그동안 우리가 순서대로 에베소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갑자기 좀 본문 한 구절이 점프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뒤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앞에서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순서대로 좀 가야 되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6장 4절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구절만 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에베소서가 유지하고 있는 교훈의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특정 지역의 교회에게 우리로부터 한참의 시간전을 살았던 특정한 사람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서신들이 회람용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더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 훨씬 더 긴 기간 머물며 사도행전에서 그 장로들과 아주 깊은 그런 마음의 교제를 나눴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히려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서신 속에 담긴 것은 보편적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있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21절의 명령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이라는 번역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거북함 또 불편함을 일으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앞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한 관계, 부모와 자녀, 그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대한 관계를 봅니다만, 에베소서는 이제 이 구절 뒤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세 측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것은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은 종과 주인, 상전의 관계, 이 세 관계를 다룹니다. 이 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수많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적인 관계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 사람 된 우리의 빛의 열매는 어떤 모습과 향기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순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앞에 와야 될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일 번입니다. 길이도 제일 깁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남편과 아내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라,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적용하는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적용이 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한다면 뭐가 먼저죠? 달걀은 닭의 알이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도로 주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부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우리의 어떤 면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맺는 관계의 차원에서 보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무기를 부여하십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무기를 더 부여하시는 곳이 사단에 의해서는 훨씬 더 공격을 많이 받고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약속과 비밀을 찾아가고 누려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사실은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것을 극복하는 씨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어떤 약속과 비밀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깊이 실제적으로 배우고 누려야 거기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관계, 제일 앞에 있는 두 관계,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려면 남녀의 부부가 존재해야 되고 자녀가 출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근원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자녀들, 때로는 또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저희 교회 아닌 자녀들도 제가 적어도 짧은 시간 또 길게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어떤 약속을 두시고 또 어떤 기대를 품게 하시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만,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굳이 그 하나님의 진리와 빛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이 근원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원을 공급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이 관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평생에 걸친 얽힘과 설킴의 관계 속에서 쓰라림과 고통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시간 관리를 잘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구별하고 있는 시대의 구분, 세대의 구분,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 시대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참여했고 완전하게 이 세상에 실현될 오는 세대, 도래하는 하나님의 참 나라의 그 모든 가치와 질서와 흐름을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는 반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새 사람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옛 시대에 발을 딛고 있지만 골로새서는 그것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공간적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 에베소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는 표현. 공간적으로 하늘에 가 있다, 시간적으로는 미래가 지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는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덧입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옛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들은 빛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거나 빛을 거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고 은밀한 것을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 속에는 진정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진정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한다. 그럼 지혜 있다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름의 처세술, 나름의 생존의 방식들, 삶의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지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그것을 시험해 보기까지 해라.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네. 언급된 것은 술이지만 사실은 술로 대변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표적으로 술이 언급되어진 것은 뒤에서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이 어떤 면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적인 가르침이 그런 것처럼 이게 모든 측면에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결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뭡니까? 술을 내가 마시지만 어느 시점 되면 술 취하고 나면 그 사람이 술을 통제하고 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술의 기운이, 술의 영향력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해버리게 되죠. 그 양상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충만과 대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한편은 좀 너그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도 첫 기적을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것도 술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와인을 마시거나 술을 좀 즐기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정죄하거나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구절 아니고도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특히 독주에 대해서, 이제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술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죠? 나 술에 안 취했어 그럽니다. 술의 지배를 많이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나에게 도움이 돼. 제가 청년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굉장히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중에 사실은 술을 함께 먹는 분위기나 문화 속에서는 자기가 좀 그럴 수 없던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하면서 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면 뭔가 내가 그런 것으로 또 오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의 항상적인 모드로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술을 깨고 나서 내 몸의 건강도 그렇지만 내가 술 기운으로 한 많은 것들이 나의 정상 모드에서 이렇게 패치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잠깐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더더욱이 술 취함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내가 어느 시점부터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술을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네, 아시죠? 그래서 굳이 술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 좋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나시린 같은 느낌으로 제가 좀 더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가 그런 고신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 고신에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차에서 이 맥주 한잔 하신 것 가지고 누가 봐가지고 이렇게 치리 당하고 이랬던 역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 결석이 있고 이럴 때 새물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럴 때는 맥주를 막 마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상징적으로 맥주를 막 갖다 주는 분도 계시고, 네, 너무 고급 술이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누구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 드리고 막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갖다 드렸는데요. 네. 저는 저희 집에 너무 좋은 술이 막 쌓여 있고 그래도 그걸 한번 뜯어서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제 삶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자리에서 술 권해주시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마다하고 하느라 굉장히 제가 좀 눈총도 많이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별나게 구는 것으로 또 따도 좀 당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소극적으로 따를 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술은 안 마시지만 우리 과에서 중창단도 막 만들고 MT 가면 제가 이제 같이 책임을 우리 전욱 선교사님과 같이 과기도움을 만들어서 MT를 갔는데 술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술 안 마시고도 밤새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신나게 게임하면서 놀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과에 있는 내비게이터 선배 한 사람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자. 좋다 나누는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거기 가면 반드시 술 마신다. 가지 마라. 저는 제가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가 아직 신학교를 간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 받았다는 결단을 하고 제가 진로도 바꾸고 그러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좀 파악도 하고 처음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난 가야 된다. 갔죠. 가가지고 정말 첫날 밤에 막 술판이 벌어졌는데 저는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밤새 토하는 친구들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났더니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이제 재수를 했으니까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 하나가 밤새 제가 등 두드려주고 그랬는데 형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 학기 지나고 저희가 정원회까지 37명인데 16명이 과기도 모임에 나오고 술을 안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술과 관련해서 왜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들어서 술과 담배를 좀 강하게 금했느냐. 이게 많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대학가도 80년대 시국에 대한 많은 답답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어떤 울분도 있고 답답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되 너무 이게 이제 끝장을 보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문화. 요즘은 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든지 술 취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할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 모임을 할 때는 알코올이 있는 것은 자제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다 허락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러시더라도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제가 술을 활용하지 마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인도 하시고 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 중에 하나죠. 약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샘물교에서 저에게 식사를 막 대접하시면서 이 자리에 목사님 술이 나면 얼마나 참 이 반찬이 참 좋은 건데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딱하게 보시면서 목사님 평생 술의 그 좋음을 못 누리고 사셔서 얼마나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저는 어떻다고요? 그분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럼 제가 50대 중반을 넘었으면 저도 좀 건강에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제가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유익이 많을까요? 그걸 못해서 제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와 이런 게 클까요? 전자입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술의 문제만은 아니죠.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절제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방탕함이죠. 술 취함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술 취함이 가져다 주는
어떤 내가 너무 틀에 잡혀 있고 뭔가 옥죄어 있던 것에서 좀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건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나의 온전한 자기 실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에게 막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그러셨던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헌신하셔서 때로는 어떤 장면만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열등하신 것처럼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히려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자신을 가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 자칫 어떤 왜곡된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처럼 취급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일 만큼 성령에 대해서 강조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성령은 탄식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능하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장차 주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좋은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시편 150편 하면서 결국 뭐였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감출 수 없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술 취함도 사실은 좀 사람을 노래하게 하죠. 여러 가지 노래를 막 술 드시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갖 방식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 이건 특정한 몇 가지 은사를 내가 막 누리고 발휘하는가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고 견고하게 접붙여져서 그분의 머리 되심의 지체로서 연결이 딱 되어서 그 머리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걸 풍성하게 누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성령 나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술 취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 다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주님께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일이 원활해지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서로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로 드러나는 거죠?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거기서 마지막 방점을 찍듯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가장 강하게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끼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경외하죠. 근데 그 주님을 향한 경외함은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건 동일한 작용으로 어떤 채널로도 흘러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맺고 있는 피차의 관계 속으로 놀라운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피차가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놓친 채 그냥 뒤에 있는 명령만 딱 떼어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어휘들에 대한 정의만을 결부시켜서 보다 보면 굉장히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래. 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차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의 함수 속에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5월 23일 주일부터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하고, 아내와 남편 관계는 제가 5월 17일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야 되는, 제가 교회 창립하고 주일 설교를 이렇게 비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몇 년 동안 꼭 좀 와서 주일날 설교해 달라는 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도 하셨던 우리 같은 인근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 제가 한 번은 꼭 가야 돼서, 그래서 우리 권혜생 교수님이 미리 한번 오시도록 했습니다. 5월 17일 날은 아마 예배가 아주 짧게 마쳐지고 병서하는 다는 은혜스러운 설교로 들으실 수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캠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고, 목사님이 자주 딴 데 가서 설교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17일 날 사실은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한 주 뒤로 갑니다. 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명령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6장 4절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3절까지 있지만 딱 한 절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장도 이런 가부장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 족장에게,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떤 감정 상태를 겪느냐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길렀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이렇게 생겼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인권과 우리의 의식을 개선시켜준, 그 중에 굉장히 큰 것이 여성에 대해서, 그 다음 아이들에 대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내팽개쳐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가 아비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상황을 너희가 계속 방치하면 안 돼. 아니,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노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가면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고, 뭐 그걸 조금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할 때 조금 다르게 또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복된 표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종과 상전의 관계, 고용인과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관계, 일지라도 모든 관계를 포괄하여 이 근원적인 세 관계,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머리로 경외함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이 관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둬야 할, 또 우리의 삶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메타포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특별히 32절에서는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보다 보니까 너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응용하고 활용해서 나와의 관계를 잘 한번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이해해봐 라고 하신 게 아니죠. 누가 이 관계를 설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와 자녀됨에, 남편과 아내됨에, 이 기획 속에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그 관계성이 우리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스며들게 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또 반영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숙제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날 때 거기서 지지고 볶고 붙들고 씨름한다고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각자가 돼요. 아들은 자녀는 딸은 자녀는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경외하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이신가? 내가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뜻에 민감하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나? 내가 그것을 받아 반영하는 삶의 건강한 질서를 회복하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누군가의 자녀였죠. 근데 어떻기 때문에요? 본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시 5장 1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의 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근원적 연결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나도 별로 본되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들의 시대의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 그 자체가 그냥 과제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무슨 행복한 가정이니 건강한 가정이니 이런 건 사치죠. 애가 사냐 죽느냐 가족들이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역할 속의 가장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본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악순환을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바로바로 끊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게 굉장히 근원적으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비판 이론으로는 잘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다른 거울들은 굉장히 거리가 있고 가끔씩 나를 비춰주니까 그 거울에 내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속적으로 비추는 거울은 나를 굉장히 좀 다르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세상에 수많은 다른 관계의 거울에서 나는 이렇게 평가받거나 이렇게 나는 취급당하지도 않고 나는 상당히 이런 나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는 괴물이 되고 막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저한테 자녀 문제 가지고 제가 악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막 어떨 때는 너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가 통제되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자각할 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사실은 그 거울도 완전한 거울은 아니죠. 왜곡이 있죠. 예. 사실은 내 문제가 거기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옛사람의 흔적과 옛사람의 관성과 옛사람의 중력에 끊임없이 끌릴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거울의 곡면도 좀 바로잡히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흉측하게 비추는 내 모습에 사실은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그런 내 모습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 하나에 자존심을 부리고 이런 거 하나에 내가 발끈하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돌아가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수리, 분노가, 짜증이 나도 모르게 얽혀 있었던 내 가족 시스템 안에서 나도 그냥 배워버리고 거기서 나도 그냥 반사적으로 강화된 나의 어떤 반응 체계가 불쑥불쑥 내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공급해 주셨지? 여러분 이게 내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어야 우리가
새 시대를 증언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걸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외함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한편은 우리에게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좋은 계기가 됩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깊은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왜 노여울까? 여기서 이제 자녀의 노여움 중에는 지가 잘못해놓고 또 지가 정말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가지고 막 떼부리고 반항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잘못 작용될 때, 뭐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가 자기 감정을 폭발시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진정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이 누적되면 자녀들 속에 분노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사춘기 때 이제 특별히 더 그렇죠. 나 이게 반항을 하네. 뭐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실 게 아니라 내 지분이 얼마인가. 얘가 성격과 뭔가 기질이 잘못돼서 그것도 우리 탓 아닙니까? DNA가 상당히 글로 갔으니까. 그리고 상당한 부분 내 지분이 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다니.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자녀가 이 사람 봐. 이 사람 위에 누가 있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절대 군주가 아니고 다스림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개선해가고 성숙되어가고 완전하진 않지만 고쳐가려고 하고, 여러분 부모가 그런 실험을 할 때 성경 100번 읽히는 것보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동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야 성경 읽었어? 성경 읽어. 그걸로 신앙을 우리가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화면을 좀 잠깐만요.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부모 교육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훈육 이런 말들 속에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 훈 이런 것들과 육자, 우리가 이제 밖에서 뭐가 인풋돼야 되는 것들 또는 바깥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학을 뜻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헬라어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에듀케이션은 이제 라틴어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고대에서는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굉장히 좀 똑똑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뭐 알렉산더의 교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노예 같은 역할, 이중적인 위치에 있죠. 또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딘가를 배우러 다니도록 보호하기도 하면서 일종 우리로 말하면 학원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좋은 스승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런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이끌어가는 역할. 근데 그건 아이 밖에 그 아이가 마주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은 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 아이 속에 내재된 어떤 것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 교육에는 이제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뭐 교육학의 입장에 따라서 이 중에 어떤 걸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균형을 못 맞추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부모도 뭐 많은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창문의 역할과 거울의 기능을 사실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걸 다 균형 맞추기 나오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들이 좀 창문 역할을 많이 하고 어머니들이 거울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그러나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그걸 되비춰주며 반영하며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부모의 거울 앞에서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너는 이런 정말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 교회 가서는 찬양을 막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차례 기도도 하시고 온갖 걸 다 하시면서 하나님과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면 다른 관계에 반영이 안 되게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다이얼로그여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자꾸 모놀로그로 하거나 방백으로 하면서 그런 기도에 익숙해지면 대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두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감사를 인정하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들을 줄 알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는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어떤 측면들이 막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걸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남 칭찬을 못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그 감격.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선이 바뀌고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에 붙들려서 내가 꿈쩍하지 않고 유지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내가 그 시선을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방식으로 무비보셋도 대하고 그렇게 하죠. 죽은 개와 같은 나였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의식 속에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너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면 좀 닫아주시고요. 네. 평생 내가 발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칭찬권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난 딱 100장만 쓸 수 있는데 내가 함부로 남발할 수 없어. 내 인정과 칭찬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 나는 뭐 웬만한 건 칭찬 안 해. 크게 한번.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끼다가 뭐 되는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몇 장 못 쓰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발행하고 발급할수록 더 발급할 수 있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여러 가지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자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은 그렇죠. 그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조금 전에 일단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뭐 이제 막 큰 척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좀 이따 이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저러고 있었구나. 잠깐 볼까요? 네, 화면 아직 잠깐만. 네, 제가 이제 증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딱 10년 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화면이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좀 화면이 뭔가 잠깐만요. 네, 문제가 생겨서 자, 노트북을 바꾸면서 자료를 다 넘기지를 못해서 화면 좀 연결해 주시고 우리 10년 전에 부모 학교하면서 부모들이 썼던 편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알지는 않지만 누구죠? 네, 우리 서린이 본인의 허락을 안 받고 죄송합니다. 서린입니다. 10년 전에 엄마 아빠가 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 쓰셨는지 모르면 다들 이든입니다. 피런입니다. 피런아 네가 이러고 있었다.
우리 피로이가 돌부처인 줄 알았죠? 네. 희연이, 서연이, 도연이, 네, 우리 은우까지. 그때 그냥 제출하신 분들만 다 했었는데 화면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얼마 부모님들이 뭐 사실 이런 설교 들을 필요도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고 계시는 분데 10년 뒤에 이제 그 고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편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지 하나님의 대체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리인은 뭡니까? 누군가를 대리해서 관공서에 가서 뭘 처리할 때 그 사람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위임장을 줘서 대리하도록 한 사람의 뜻을 실현하러 가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건축가 제1장이 부부의 연합을 영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이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걸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에게 기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요. 좀 서툴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편 우리가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지나친 강박적인 또는 지나친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한편 우리를 좀 홀가분하게 해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더 올바르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지혜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꽉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너 다 알아. 여러분 자녀들 속에 그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에만 들어오면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얘가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으로 막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중에 그걸 토대로 비로소 우리 애가 이럴 수도 있었네. 자기만 못 본 겁니다. 안 본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발현하는 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좀 말장난 같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두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 알파벳의 가장 처음 기역과 히읗이죠. 교훈과 훈계.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다고요? 또 다른 기역, 히읗. 내 경험과 내 한계 속에 아이들을 가두면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여기 양육한다는 게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푹 돋워줘서 발현되게 하는데, 여러분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보내셨다는 이 대리자의식,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굉장한 권한도 있지만 굉장한 책임도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어떤 부당함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잘못 대함으로 유발되어지는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이 교훈과 훈계라는 말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 이 훈계라는 말은 아까 본 것 중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서 밖으로부터 뭔가를 넣는 어떤 것이고, 교훈은 조금 더 뭐 그걸 끌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번역을 합니다만 이게 상호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뭔가를 가지고 해야지. 근데 많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 속에 아이를 가둡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걸 가지고 아이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부모는 또 내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숙제의식, 열등감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가장 자녀의 어떤 모습 중에 견딜 수 없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었던 걸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을 때, 내가 극복 못한 문제를 자녀가 똑같이 겪고 있을 때 제일 불안해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애가 못 걷고 있을 때 우리가 크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러다가 걷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걸 자녀가 똑같이 문제를 겪을 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유전자는 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르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내가 얘를 제일 잘 알고, 여러분, 그게 아이를 가두는 게 될 수 있다. 나는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인정 못 받을 때 아이 속에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그 노엽다는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뭔가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막 더 이런 거긴 한데, 거기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이가 뭐 한다고요? 낙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죠. 사실은 분노해서 폭발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안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끌어내어주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폭발을 시켜버리거나 주저앉혀버리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내가 주님께 또한 어떻게 맡겨드리나, 그리고 내 자리를 되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난 하나님 대리자지.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속에 이 연결 속에서 모두 들어가야 됩니까? 자녀를 인한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뭐 성적을 이 정도 받으면 내가 감사하죠. 뭐 연봉을 이 정도 받으면 감사하죠. 아니라고요. 내 자녀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제일 감사해야 됩니까? 부모가. 네 안에 이런 보석 같은 게 있구나. 야, 다른 사람은 너 무시해도 너 거기에 주눅 들지 마. 네 안에 너 누구보다 그래도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는 엄마 아빠가 봤는데 넌 이런 장점이 있어. 너 이런 거 너무 멋져.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발견을 해주고 그런 칭찬을 하면 자녀가 노여워할까요? 안 노여워할까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연결들을 우리가 잘 되짚어서 적용하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부모 역할을 하는데 놀라운 지혜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막 전문가들의 말은 듣지만 주의 교육과 교훈과 훈계를 듣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 그 저희 교회에서 쓰는 부모 학교의 교재가 뭐라고요? 부모 학교. 그건 부모가 되기 위한 스킬을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부모의 자리에 있고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성장의 계기고 장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고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모두가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연단해 가시고 그들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새 누군가의 부모가 됐습니다. 이 근원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건강성과 온전함 속에 많은 부분 얽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잘못 발휘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호작용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삐걱삐걱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고, 그럼 여러분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이게 상쇄가 안 됩니다. 오직 참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던 자녀들 중에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된 사람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효령 교수님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딸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딸이 어떻게 해요?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내 몸으로 낳은 딸인데 내가 준 것 아닌 것이 이 딸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놓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이 딸이 어떻게 감당해 가는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 되고 누려가야 됩니다. 애들 다 컸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본인과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평생 그런 자기 입증의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이 관계가 물리적으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대하고도 소중한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의 그 성장의 영향이 피차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아버지 내가 자녀에게 복종하다니요. 피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구나. 미안해. 이게 뭡니까? 건강한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이게 아닌데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네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럼 자녀가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한 노여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뜬금없지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여러분 진심으로 많은 걸 함축해서 여러분 한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래야 자녀 마음속에 많은 게 녹아내려서 쓸데없는 걸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소중한 자원을 소중하게 성장시키고 발휘하면서 살게 됩니다. 집에 가서서 제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미안해.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의 많은 가정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두신 소중한 모습들을 발현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가깝고 근원적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기만도 아까운데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저희가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을 양산하고 어려운 숙제들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시간을 그릇되게 쓰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받은 은혜를 올바르게 반응하고 반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앞에 부모된 저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겨운 시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희의 의도를 넘어서서 또 때로는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뭔가에 저희가 취하여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이 왜곡되고 저희의 판단들이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못된 작용들을 많이 하여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표현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심지어는 잘 감당할 수도 없는 노여움들이 쌓여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밭에서 그러한 가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밭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저희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저희의 모습을 바로잡고 저희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지난 모습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많은 가능성을 억압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이 활짝 꽃피며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의 남은 생에 부모의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품는 감사의 찬송을 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막중하고 때로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소중한 역할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응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